제가 먼저 4장 1절을 교독합니다.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는 것 같더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은 분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일곱 가만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네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나의 신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2절 내가 무엇을 보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이 코로나 중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기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전 세계가 완전히 셧다운이 됐습니다. 어저께 보십시오. 트럼프가 그 마스크를 그렇게 안 쓰더니 그저께죠. 코로나 걸렸습니다. 그 전날 TV 대선 토론 유세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스크 쓴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그 마스크 좀 벗어라 이랬습니다. 마스크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자기가 마스크를 쓰고 군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전 세계 주가가 10%나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수십조가 그냥 한순간에 없어졌습니다. 근데 경미하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다시 주가가 4배, 5배 딱 올라서 2%만 떨어집니다. 지금 트럼프가 보고 있었던 거는 뭡니까? 부자기 때문에 돈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리고 미중 전쟁을 일으킵니다. 물론 이유가 많습니다. 미국이 지적 소유권 없이 페이를 안 하고 가져가고 많은 비밀들을 빼가고 그래서 화웨이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이제 60평생을 살다가 보니까 자기가 가진 것으로 봐요. 저는 여러분을 자꾸 교리적으로 봅니다. 말씀으로 빗대어서 보려고 하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로 자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때 또 중국은 뭘 가지고 미국을 봅니까? 권력 가지고 봅니다.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스가랴가 뭘 보고 있습니까? 보고 있는 게 뭡니까? 촛대를 보고 있었고 촛대가 있는 저 등대, 저기 앞에 보시면 저 등잔, 촛대가 있으며 이게 원래 7개의 촛대입니다. 가운데 하나가 있고 양쪽에 3개씩 해서 6개, 7개 초대교회 7개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오늘 10절과 12절과 14절을 보시면 뒤에 있는 두 감람나무, 이 본문이 기록된 상황이 586년입니다. 기원전 586년.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이란 나라의 유대의 왕이었던 여호야김이 잡혀갑니다. 그래서 70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갔지만 유대 파사로 바뀌면 아닥사스 왕에서 이제 바뀌는 게 고레스, 페르시아, 그 강력한 페르시아가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줍니다. 포로 기간이 70년이었습니다. 잡혀가긴 4,000명, 5,000명 정도 잡혀갔지만 돌아온 건 5만 명입니다. 이게 믿음의 자손에 대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게 왜 겉으로 보기엔 하나님에 대한 성전을 70년 동안 포로된 삶을 살다가 이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포로로 잡혀서 가서 돌아올 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서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립니까? 예배 드리죠. 3달 반 동안은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아니,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예배 못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예배자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결정은 코로나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코로나 중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꾸 바뀌어가야 되는데 예배를 안 드리고 이 하나님의 전에 모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요. 금요일날 집안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조차도 힘들어집니다. 수요일날 기도회 모임도 클릭 한 번 하면 들어오는데 그것도 힘들어요. 이유가 뭡니까? 예배를 자꾸 안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전으로 멀어지다 보니까 이게 예배가 중심된 그리스도인 도덕을 잘 지키면 그 사람 참 덕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의지가 강하고 힘과 능력을 가지면 그 사람 강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크리스천은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다스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인으로 바뀌어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데 14년 동안 누가 방해합니까? 그것도 같은 민족이었던 유대 민족이 방해합니다. 에스라서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수축하는 걸 보고 2년 정도 건축하다가 이제 건축을 못하게 방해하는 게 그게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중심. 그래서 지금도 저 중동 지방이 저렇게 싸움질을 하고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걸 박해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게 누굽니까? 가정에서는 아내와 남편이에요. 예배 드리러 왔다? 예배 안 드리고 갑니다. 지금 주일날에는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이게 예배자예요. 예배자.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보여지는 게 첫 때는 7 교회를 얘기하고 그 위에 빛나는 것은 누굽니까? 기름으로 불꽃이 비치는 것은 10절과 12절에 보시면 10절에는 하나님의 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작은 일의 날이라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질이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리니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보고 있는 겁니다. 아니 왜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도 돼요. 그런데 안 드려도 내가 예배자로 더 바뀌어갈 수 있으면 좋지만 하나님의 역사책에 이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않으면 내가 예배자로 바뀌어가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포로되어서 가자마자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겁니다. 다윗이 자식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그렇게 예루살렘을 보고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 예배를 좀 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려 통해하는 그게 시편입니다. 3달 반 동안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릴 때 예배 드렸죠. 그럼 내 믿음이 더 자라 있어야 되죠. 이게 예배거든요. 예배자로 더 바뀌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목사도 안 되더라고요. 이 교회를 보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데 다윗처럼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예배 드릴 수 있는 나의 신앙과 믿음과 나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눈물을 흘려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예배자예요. 14년 동안을 예배를 못 드렸다니까요.
성전을 짓다가 멈췄다니까. 예배가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성전이 무너지면 예배가 무너져요. 예배가 무너지면 내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왜 교회 와서 예배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오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갑니다. 여기를 떠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새롭게 결단하고 나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그래서 일곱 초 때는 일곱 교회를 얘기하고 위에는 둘은 하나님에 대한, 일곱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뒤에 있는 감람나무는 뭐냐? 여기 스가랴서에 아주 기가 막힌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그게 수룹바벨이에요. 하나는 3장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이 수룹바벨이 누구냐면 여호야긴의 손자예요. 아버지가 잡혀갔는데 왕족이고 지금 수룹바벨 총독으로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최고 책임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지으라고 외친 것은 학개와 말라기도 들어가지만 스가랴가 외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것은 수룹바벨을 하고 여호수아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수룹바벨입니다. 그런데 이 수룹바벨의, 그러니까 여호야긴의 손자 3대 후손인데, 수룹바벨의 10대 후손이 누구냐 하면 목수 요셉이에요. 요셉의 아들이 누굽니까? 11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너희들이 예배를 통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지금 창세기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라,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지배해라, 다스려라, 복된 자들아, 이렇게 하는 게 창세기 1장입니다. 누가 복된 자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한다는 겁니다. 내 삶을 누가 간섭합니까? 나를 고용한 고용주가 간섭해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실직할까 두렵습니다. 손님이 안 오면 그 사람들이 물론 커스텀하는 왕입니다. 그러나 왕을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권력을 가지고 권력 잡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가기를 원하는 것이 예배자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배자가 알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메시아, 온 땅의 구원자, 수룹바벨은 누구예요? 유대 총독이에요. 유대 총독, 권력 잡은 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 대한민국으로 하면 정치하는 위정자들. 여호수아는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다라고 할 때 그 왕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는 왕, 정치적인 왕이요. 다른 하나는 뭡니까? 대제사장의 왕이요. 다른 하나는 서번트라는 겁니다. 경배의 의미 안에 섬긴다는 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잃어갈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의 자세가, 여러분들 이 믿음이 없을 때 그냥 두 가지의 특징을 하나로만 얘기한다면, 믿음이 없으면 있으면 교만해요.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처럼, 이 트럼프처럼 자기가 가진 힘으로 무역전쟁을 일으킵니다. 전 세계가 어려움에 빠집니다. 그럼 중국은 어떻습니까? 가진 공산주의 권력 가지고 맞받아칩니다. 그래서 홍콩을 무력 진압해버리잖아요. 아주 간단해요. 그 많은 자산, 미국의 자산이 홍콩에 있었는데 그냥 한순간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또 어떻게 합니까? 미국 홍콩 주식을 폐쇄해버리잖아요. 마스크를 트럼프가 안 쓰고 있다 지금 코로나에 걸렸는데, 어저께 텍사스 주립대 페이옹 교수와 그 다음에 노스캐롤라인대 랄프 마릭 교수가 코로나의 전파 속도가 얼마나 빨라졌다고요? 10배가 빨라졌대요. 이 말레이시아에서 3월 달에 시작돼갖고 4월, 5월 달에 시작된 것을 여태까지 다 검사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들 이 신문지상에 보면 요 바이러스가 있으면 여기 팍팍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모처럼 튀어나온 거. 그 끝부분이 다른 세포에 붙어서, 숙주에 붙어서 그게 전이가 되는 건데, 옛날에 요 끝이 막혔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2020년 3월부터 말레이시아부터 시작돼서 5월, 6월 되면서 이게 변이를 일으키면서 614, D가 G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거 G는 바이러스가 자꾸 많아질 수 있는, 바이러스 생성하는 데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원래는 D였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빨리 생식하기가 어려웠는데 이게 G로 변이됐다는 거예요. 2020년 3월부터. 그리고 이 스파이크, 이 끝이 막혔는데 이게 뚫려버렸답니다. 변이가 일어나서. 그러니까 붙는 거를 아주 잘 붙는 거예요. 흡착력이 아주 강해지고, 세 번째로는 붙자마자 이게 반으로 나눠지는 일이 거의 없었답니다. 아예 없었대요, 아예. 근데 반으로 나눠진답니다. 다른 사람에게 침투하려면 부피가 줄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이 딱 분리가 되면서 나머지만 들어간답니다. 그 전파 속도가 10배가 됐대요, 지금. 일반적인 통계입니다. 어제 네이처지에 나온 기사의 사건입니다. 지금 바이러스를 이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의 바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것만 요약을 하면, 그래서 힘 있는 자들은 자기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살아온 인생을 가지고 세상과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그렇게 바라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결론은 뭡니까? 그 힘과 권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하다고 지금 스룹바벨에게,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너희들이 예배자로 바뀌어갈 때 너희 자손이 만대의 축복을 받는, 그리고 너희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겠다라는 선포가 지금 여기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 보세요. 사울이었어요, 사울. 사도행전 9장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보시면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9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왜 박해했습니까? 율법으로 사람을 봤거든요. 바울 하면 최고의 율법 학자입니다. 가말리엘 문화 중에 아주 대단한 학자예요. 근데 이게 깨지고 나니까, 율법으로 사람을 보다가 이게 깨지고 나니까 눈이 감기고 먹지도 못하고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게 깨지고 나니까 이제 뭐로 봅니까? 은혜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 재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를 자꾸 잽니다. 잘하느니 못하느니 자꾸 얘기합니다. 은혜 안에는 죄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하나님 앞에 나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베드로는 또 어땠습니까? 고기 잡는 그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고기 잡다 예수 만나고 성령 받기 전에는 또 고기 잡으러 가고, 그리고 성령 받고 나서야 엄청난 능력과 역사 속에서 사도행전 3장 보시면 미문 안에 앉아있는 자, 같이 읽으십시다. 사도행전 3장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고침을 얻고 뛰어서서 걷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고기 잡던 베드로가 성령 받은 베드로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이 코로나의 지경을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 이게 성령이거든요. 성령으로 이 어려움과 우리의 가게의 어려움과 가정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보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뀌어야 돼요. 변화되어져야 돼요. 신학자 폴 틸리가 인간은 어쩔 수 없는 네 개의 한계 속에 범주의 한계를 뚫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시간입니다. 24시간 늘리거나 줄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더라. 앞에 3일은 주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세 개의 시간이지만 뒤에 4일째, 5일째, 6일째는 시간대적인 시간이지 않겠느냐라고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부른 시간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마음대로 쓰지 마십시오. 주의 날은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살고 싶으면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더 잘 살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바뀌라는 거예요. 이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예배자로 바뀌어져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는 20시간. 그리고 이 공간이라고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날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운동을 너무너무 잘해요. 건강해서 하늘을, 이 공간을 날아다닐 수 있습니까? 비행기 타면 날죠. 그러나 나는 날 수 없잖아요. 공간에 대한 한계가 있다는 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세 번째가 있다면 인과 율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내가 게으르면 나이 들어서 배고플 수밖에 없는 거고, 내가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시작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서브스턴스입니다. 존재론적인 얘기를 하면서 흙으로 반드시 본질적인 게 뭐냐, 본질적인 것을 바꿔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한계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존하고 어떻게 승리하고 어떻게 살아남을까라고 할 때 요거를 간단히 리차드 포스터가 머니, 섹스 앤드 파워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이 재물의 한계 속에서, 그리고 성적인 유혹과 쾌락 속에서 조금 더 나가면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율법적인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조금 더 나가면 자기 성취와 자기 중심적인, 네 번째가 자기 중심적입니다. 또 하나는 궁극적인 힘과 권력을 가지고 인간을 판단하려고 하지만, 마지막 일곱 번째에서는 앱솔루트, 절대적인 회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다가 한다면 전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변이가 일어나니까 백신을 계속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신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과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이 코로나 지경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온 건 다섯 번째 환상입니다. 스가랴가 8개의 환상을 보는데, 다섯 번째 환상 무엇을 보느냐?
땅을 볼 것도 아니고 형체를 볼 것도 아니고 현실을 볼 것도 아니냐. 무엇을 보느냐. 이제 환상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미래를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봐야 하고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알지 못하겠습니다. 보아야 알고 알아야 알고 보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데 사실을 사실대로 알고 미래를 알고 그 깊이를 알고 오늘을 극복하고 오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6절에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만이 여기에 길이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능이라는 말은 원어상으로 코아하라고 하는 말인데 육체적인 힘과 그 다음에 건강의 힘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면 새롭게 결단이 생깁니다. 찬양을 하면 정말 내 삶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요. 이게 코아랍니다. 이게 신이에요. 여러분 삼손 보세요. 나실인입니다. 나실인. 하나님이 택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실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 나실인이었잖아요. 근데 여자에 취해갖고 하지 말라는 거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깎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물맷돌 돌리잖아요. 물맷돌. 예? 소나 말이 돌리는 물맷돌 돌리잖아요. 그 신이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임재해서 하나님의 사람, 선별된 사람으로 쓰이다. 그게 나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코로나에 정신이 나갔습니까? 짐승이죠.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싶은 이 갈급함 속에서 나와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죠. 예배자죠. 삼손 고깃덩어리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곧 성령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의롭다함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의 약속을 믿고 주의 구속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고 죄를 이기고 게으름을 이기고 잘못됨을 이기고 타락을 이기고 우리의 마음속에 넌 크리스찬적인 요소, 비신앙적인 요소를 자꾸 제해버리면서 성결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이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북이 있잖아요. 거북이가 위협을 느끼면 고개를 집어넣습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고개를 내 삶의 갑옷 속에 집어넣고 살아갑니까? 아무리 힘센 사람이 그 목 빼내려고 해도 안 빠지잖아요. 언제 그 목이 나옵니까? 평안함과 자기 안위가 보장될 때 이 안위를 누가 줍니까? 주의 신이 주는 겁니다. 이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과 기쁨 속에 우리의 삶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국의 주목계의 대부였던 김태촌이 목사님께서 한 목사님이 계속 전도하다 결국 조영기 목사님,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죠. 김태촌이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입니다. 그가 썼던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 사는 동안에 힘과 돈과 권력이 제일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나는 힘을 길렀고 조직폭력배를 받아 전국을 내 휘하에 넣어서 내 말 한마디에 한국의 모든 깡패들이 김태촌 주목계의 왕이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움직였는데 그리고 자금을 위해 슬롯머신을 만들었고 술장사를 했고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 세상을 부러워할 게 없었는데 가장 힘없고 무식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장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장 바보처럼 무능하게 생각했던 그 예수쟁이에 의해 내가 변화되어지고 나는 가진 것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에 바랄 것이 없었는데 나 자신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는데 이유는 내가 너무 강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가장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예수에 의해서 내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나를 바꿉니까?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내가 아무리 애써서 돈을 벌어서 내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을 맡겨서 내가 맡기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의 신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박혀서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힘과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신으로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너지 못합니다. 신명기 3장 24절에 보면 모세가 마지막으로 울부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을 건너고 싶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안 된다 그러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율법 안에 있었던 1세대를 다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무리바에서 돌을 2번 쳐버립니다.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 쉬지 말라 그러거든요. 근데 인원은 쉬어요. 우리 어카운트에 있는데 맨날 돈 쉬잖아요. 네? 내 가게에 들어오는 사람이 돈으로 보입니까? 인간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집니까? 어카운트에 있어요. 어카운트.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섰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세대를 다 40년 동안 출애굽한 예배드리지 못한 하나님을 하나님 댁에 여기지 않았던 그 자들을 가나안에 들이지 않고 마지막 모세가 외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신명기 3장 24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나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소서.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땅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어기고 영원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마다 감사와 기쁨과 넘쳐 주의 신이 항상 흘러넘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의 간구와 결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우리가 보여지는 그 하나가 오직 하나님의 신인 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545